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전주 말씀은요, 뜨거운 바람으로 인한 그 심판이 불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람은 전쟁의 고통을 말하면서 또한 병거, 말, 거센 해오리 바람으로 말들은 또한 날쌘 독수리같이 화가 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한다며 예루살렘아 악을 씻어라 곧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그 악한 생각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머물겠느냐. 지금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길과 행위가 또한 그 백성들의 길과 행위가 악한 길로 치닫던 것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이러한 재앙을 부르게 하였고 이것은 너희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그 마음속 깊이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의 잔을 들고 실제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기도하면서 듣고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견딜 수가 없는 고통스러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이 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데서 이러한 일이 말미암았으며 또한 이 백성들은 악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지각이 뛰어나다. 지각이란 뭐죠? 인지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성품, 즉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악한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뛰어난 능력으로 죄를 짓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정의, 공의에 대해서는 그 느끼고 아는 것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살피면요. 첫 번째,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너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고 있음이라고 자신의 내면에 아주 깊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준비하신 그 이 갈대아인들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멸과 유다의 항패를 내다보는 에레미야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고통과 근심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그 앞에서 예언한 그 모든 환난의 내용을 환상을 통해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슬프고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매의 뜻은 창자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신적인 충격이 대단히 심각하게 주어졌을 경우 난 신체 내부 기관이 이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나타났던 한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내릴 심판을 듣고 그 고통의 현장을 미리 알고 느끼는 가운데 또한 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이 겪을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의 그 아픔을 호소하듯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 본절의 말씀에는요, 패망의 패망에 연속하여라는 이 의미는 이 재앙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들이 불타고 거민들이 내어 쫓기고 학살당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장막과 나의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었다라는 의미는요, 이는 그들이 이제 유목민의 그 시대의 천막 생활에 대한 잔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즉 이게 튼튼한 그 요새들조차도 아무런 방어의 수단이 되지 못할 정도로 이 재난은 크고 휘몰아치는 그 바람은 아주 크고 견딜 수 없음을 나타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패망의 고통이 계속적으로 몰려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현실적으로 알고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는 현 상황 속에서 너무나 애통해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와 말씀으로 하시는 고통의 때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일지를 그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예레미야 자신의 내면에서는 재앙으로 인한 전쟁의 함성과 나팔 소리를 듣고 그 귀는 갈대아인들의 밀려오는 소리와 전쟁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의 눈에는 자기의 동족의 그 비극적인 고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막을 수 없는 자신이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 깊은 절망감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즉 우둔한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단순한 지침이나 교훈에 대한 알에 대한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실 때에 이 말 속에는 그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과 그 계명에 대한 불순종 등 수많은 것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 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근본적으로 백성들이 알지 못함은, 즉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 성도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성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속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관심이 두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든지 그 사람을 더 알고 싶고 또 궁금해하고 또한 사귀고 싶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더 잘 보이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나누고 싶고 주고 싶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러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저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이 다른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더 열심히 나아가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행위로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갖추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참사랑을 그냥 대충 하나의 종교로서 치부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반적인 종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류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에, 온 지구상에 돌아가는 그 역사의 주관의 중심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에 속해 있는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즉 주종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고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철저한 정체성을 갖추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실한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에 있어서 일어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계시적인 말씀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하는 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의 계명과 율법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모순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자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 공의, 정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상을 바라보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마음을 빼앗기고 야망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조건이 따릅니다. 그것은 오직 유일신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에 신실한 마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그 믿음을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조롱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신실성,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신 나의 주님이심을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그러므로 모든 삶 속에서 이분을 인정하고 이분을 쫓아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의 삶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의 과정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히 천국을 거머쥐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그 천국에서 함께 거닐 수 있는 하나님을 천국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소망을 가져봅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모두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만을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똑바로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어떤 상황으로 어떤 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나갈지라도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